깨달아질 때까지 영적인 원리를 많이 듣고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영적인 원리를 점점점 깨달아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영안이 열립니다. 자, 이사야 26장 1절로 3절 3절까지 찾았죠. 995페이지 1절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강을 삼으시도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너희는 나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이루어지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절대입니다.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이루어지고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른다. 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교회 다녀도 힘듭니다. 이 말씀대로 안 되면.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1절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의인들은 이것을 말하라. 의인들은 이것을 말해라. 그게 뭔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튼튼한 성이라는 거죠. 그 성이 뭐냐?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 안에 복이 있습니다. 복과 구원에 성곽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도피성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민수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은 죄 짓는 사람들이 사고를 살인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죽어야 돼요. 근데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살인자인데 그 안에서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도피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은 또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알아야 됩니다. 복과 구원의 성곽이 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말.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장소는 이제 도피성이에요. 내가 살인자인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안 죽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살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복과 구원의 성이 있는데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2절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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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힘들지 살기 힘들지 눈물 나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 내 임대 와 내 임대 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내게로 오라. 그리고 신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불의의 나라 말고 불의의 나라는 세상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가 옳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이리 와. 내가 이 사는 거 보고 그래 맞아 라고 내가 너를 인정을 할 테니까 너 내게로 와. 이게 2절입니다. 그래서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그럼 우리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증거가 뭐냐 하니까 3절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도 있고 믿음이 견고한 자도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자나 믿음 흔들리는 자는 그냥 고생합니다. 그 사람은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심지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모두 지금 믿음, 원래 우리가 믿음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맞나 안 맞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떨 때는 믿고자 하고 어떨 때는 믿음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강이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즉 사는 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 늘 편안합니다. 저는 이제 늘 편안하죠.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이거 진짜 수지 맞는 장사구나. 정말 이거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나는 알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뭔 소리니. 오늘은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No. 걱정 없이 살 수 없지.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돈 걱정해야 되지, 자식 걱정해야 되지, 앞으로 살아갈 일 걱정해야 되지. 사고가 나면 어쩔까? 그것도 걱정해야 되지. 친구가 잘못될까? 어떻게 걱정해야 되지. 나라가 잘못될까? 걱정해야 되지. 걱정할 일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가 내 몸에 병이 나면 삑하다가 병이 커지는 거 아닌가? 혹 내가 이거 뭐 중병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보험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별 생각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걱정하면서.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걱정이 떠나지 않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은 야,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 편히 삽니까? 마음이 안 편합니까? 둘 중 하나. 그럼 마음 안 편하다. 뭐 교회 가든 교회 안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안 편하다. 당신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답입니다 그게. 근데 예수 믿고 편안하다. 답이 나와요. 니는 고생 끝났다. 고생 끝났다. 이 답입니다. 이 답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건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평강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평강 안 준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니는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너 걱정하지 마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니는 걱정하고 살아 이놈아. 너는 평생 걱정해. 그러면 걱정하면은 어찌 되는가? 자, 걱정하면 알아야 됩니다. 걱정하면요 마음 상합니다. 영혼 상해요. 건강 상합니다. 인생이 상합니다. 여러분 걱정, 세상 사람 걱정 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병까지 걸려버려요. 근심이라는 게, 염려 근심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독약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거 모르고 걱정 많이 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걱정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왜? 그래 사니까. 나만 그래 삽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 사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것을 딱 분석하면은 아, 내가 악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에 대한 보험은요 죽을 때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인생 상하고 집안 상하고 다 상합니다. 사람 사이도 상하죠. 왜 상합니까? 걱정하는데 누가 옆에 기분 나쁜 소리 해봐요. 막 확 그러지 마. 여러분 막 사람과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보세요. 여당 야당 찌찌고 뽑고 싸우죠. 막 지금요 국민들끼리 막 싸웁니다. 지금. 이게 그래요. 그게 뭐 그게 뭐 인생이 뭐 그런 것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러나 복 받는 사람은요 아무 염려하지 말,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고 평강에서 평강을 하나님 지킨다 그랬죠. 이거는 원리가 이제 보세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엄마를 잃어버렸어. 애가 막 불안 뜹니다. 막 얼굴이 붉고 막 이러면 막 덜렁덜렁거립니다. 근데 엄마가 얘야 그러면서 불러요. 엄마가 애를 부르는 순간 애는 얼굴이요 꽃이 핍니다. 엄마 하고 달려갑니다. 그때부터는 애가 막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없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없는 아이는 그렇게 불안에 떠는데 엄마한테 안기니까 그렇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믿음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나를 평안으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평안은 내 인생을 상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 유지하는 것도 육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강이 내 속에 있으면 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걱정하면 나만 손해요. 걱정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모르고 그래 살았어요. 그래 살면 내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평강인데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 너 잘해서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는 것은 그게 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악과 허물을 늘 씹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 그럽니다. 기도죠. 의의 기도 기의 기도 하여 매일 범하는 죄 씻고 옛날 범해놓은 죄 씻는 사람 늘 자기를 깨끗하게 씻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의롭다. 그게 이제 하늘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세요. 목사님 걱정거리 있습니까? 없어요. 걱정거리 있으면 악인이에요. 근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이해가 안 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나 세상 사는데 걱정 없이 산다는 거 뻥치지 마라 그럽니다. 뻥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걱정 안 합니다. 애가 왜 묵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엄마가 다 있는데 엄마가 옷 사주는데 지가 옷 걱정 왜 합니까? 원리를 생각해 봐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는데 돈까지 주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런 거구나. 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옛날에 고생했지만 앞으로 고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그 복이 평강입니다. 마음의 복이죠. 평강이 없으면 걱정해야 되죠. 매일 걱정하면서. 근데 평강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는가? 아니요, 걱정거리 있어요. 저도 걱정거리 있어요. 근데 걱정거리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걱정거리를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걱정거리 생겼느냐? 기도와 간구로 처리를 해라. 똥을 쌌으면 똥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똥을 그대로 놔두면 온 방에 냄새 다 풍깁니다. 막 손에 묻고 막 몸에 묻고 막 더러 못 삽니다. 여러분 걱정해보라니까 신세 망친다니까 인생 다 망쳐요. 근데 걱정거리 생겼다 치워버립니다. 싹 치워버립니다. 그럼 걱정거리 없어져요. 그 치우는 방법까지 여러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간단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뭐냐면 희락,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래서 하늘나라 안에 당신이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로 그 경관성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늘나라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있다는 증거가, 당신이 의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당신은 항상 기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럼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 맞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뭐냐? 세상 사람의 증거는요, 더럽습니다. 불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범한 죄도 뭔지도 모르고, 내 열조가 지은 죄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지은 죄도 뭔지도 모르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옛날 기도 안 했잖아요. 더럽다. 영적으로 너는 더럽다. 그 더러운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 있다는 증거는 첫째 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걱정 무지하게 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가 바둑이 걱정까지 합니다. 친구 걱정까지 합니다. 걱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이 많다 그러죠. 야, 당신 참 인정이 많다. 뭐 옆집 그 사람까지 다 걱정해주고야. 어? 이 인정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은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미 당신은 고생할 사람이다. 죄 기도 안 하죠. 마음에 항상 걱정거리 있죠. 마음이 세 번째 괴롭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괴로움이 있느냐? 아이고, 괴로운 일들 우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요, 엄마하고 살 때, 아버지하고 살 때, 아이고, 형제하고 막 이게 괴로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 현재도 또 괴로운 일이 있죠. 막 디디 뽑고 사오고 막 돈 때문에 막 골치 아프고 막 이게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마음에는 괴로움이 들어 있어요. 당신은 복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 받는 게 증거는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딱 교회만 가면 되고 뭐 기도 뭐 주세요 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정확하게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뭐 공중을 보세요. 해, 달, 별이 정확하게 이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아니 저 무거운 지구가,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365일 만에 한 바퀴를 돕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돕니까? 이게 누가 우연히 됐다고요?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질서, 태양을 공중에 띄운 법칙, 별들을 공중에 띄운 법칙, 이 별들이 태양을 돌 수 있도록, 달이 지구를 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다 이 말이요. 이 풀 한 포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하물며 네 인생에 법칙이 없겠느냐? 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법칙이 없겠느냐? 이게 바로 영의 지식입니다.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아 사는 원리,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법칙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안하고 자식도 복된 인생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밥만 보고 산다면 그건 개돼지지. 개나 돼지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건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이는 멸망하는 짐승이구나. 이놈아, 그래 좋다. 너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내가 취급해버린다. 그래야 죽을 고생, 개고생식이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세상에 무슨 놈의 세상에 이놈의 이런 세상이 있나 이거 확 죽여버리려 그냥. 세상을 완전히 까지버리려 그냥. 한판 할까? 백성 다 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저 몰라서 그렇지. 언제니 세상 그리 살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세상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딴 거 아닙니다. 뭐 거짓 진리 이름만 씁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성경은 세상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까지 여러분 깨달으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불신자 편한 사람 많죠. 저 사람 돈도 있고 출세 있고 자식 잘 되고 괜찮은데 맨날 놀러 다니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악인의 평안은 멸망의 덫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뭐 돈 있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지금 병원 걸리고 괜찮죠, 그죠? 그럼 지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래 삽니다. 재앙의 날 하나님 와장창 내란창 돈 다 뺏어버리고 건강 다 뺏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뺏어버리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평안은 독약이 극약입니다.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과 자기 집안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악인의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괴롭잖아요.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예수 안 믿기 괴로웠죠. 이 괴로움이요. 괴로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이 왜 괴로운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생각했어요. 괴롭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 있다라는 답이 딱 내놓고 나를 봤을 때는 나는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괜찮은데, 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현재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가? 답은 딱 나옵니다. 나는 죽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죽었다는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정신들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 한번 하나님 찾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 하나님을 찾은 계기가 그거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됐어요. 너무 힘든 것이 내게 복이 됐다. 그래서 내가 목사도 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믿고 성경도 못 믿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직접 찾는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있다 그러고 다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못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래 살아서 안 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존재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 결정을 내가 할 테니까. 근데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존재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대로 살다가 내 죽겠습니다. 이래가 6개월 동안 맨날 똑같은 소리 했어. 6개월 동안. 그 6개월 안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했습니다.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 만났죠. 그 순간에 야 진짜 하나님 있구나. 진짜로 있구나. 이게 없는 게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 있으면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잖아. 사람 영혼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바보같이 내만 없다 그랬어. 있다. 이래가 이제 그때 결국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신학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데 뭐 그럼 인생의 답은 바로 나옵니다. 너는 죽었다 이제. 너 하나님 없다고 그걸 없다고 해라 이놈아.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놈아. 살아봐. 너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네 후손 3, 4대까지 형벌이야. 와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래 살아 안 되겠다. 뭐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안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안 해도 돼요. 놀러 안 가도 돼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왜? 고생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진짜 사실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 치면 설치 뭐. 한번 생각해 보래요. 예수 믿는 게 뭐 고상한 거 아닙니다. 살면은 몸부림입니다. 나 고생하기 싫어. 나 고생 안 할 거야. 지난날 고생. 이제 가난한 거 싫어. 가난하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한번 부려보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납니다. 네가 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 또 에덴 동산이죠. 또 이제 노아의 방주 이래 됩니다.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요. 그냥 그 도피성이 지금 그리스도 안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 그래서 주님이 이리와 이리와요. 그 문 열고 들어오래. 이어서 문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문이다. 뭔 문이에요? 이것도 성막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막 옛날에 제가 한번 뭐 오랫동안 했잖아요. 성막에 보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안에 하나님 계셔요. 성막 밖에는 하나님 없어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 없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있지 에덴 동산 밖에는 하나님 없어요.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지 도피성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 뭐 우연할거요. 너 이리 오라니까. 아니 뭐 보여야 가지요. 우리가 보여야 가지. 뭐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보여야 가지. 안 보이잖아요. 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오며 구원과 꼴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 되게 어려운데 쉬운 말이 이겁니다. 쉬운 말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여러분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 말이 이해되죠. 그 남자는 내가 관계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는 이거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되죠. 내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남자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 아니고 하나님, 예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내 엄마다. 근데 그 여자는 나와 관계없어. 근데 내 엄마다. 엄마는 그거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지. 엄마 말,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해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 여자가 내 엄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살 수 있냐? 못 살죠. 똑같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 안 듣고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그러니 고생하잖아. 죽을 고생하지. 하늘의 것도 모르고 땅의 것도 모르고 니와 네 자식 나중에 결국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와.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 기도죠. 이제 오후 예배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제 성막 안으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저 남자가 내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 집에 내가 들락날락 합니다. 저 남자가 내 아버지가 안 되면요, 그 집에 절대 못 들어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 직장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생깁니까? 월급 생기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뭐가 생깁니까? 복도 생기고 평강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나중에 천국까지 갑니다. 하늘에도 다 알게 돼요. 그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래서 회개기도가 첫 번째 중요하고, 회개기도 한 사람은 의예기도, 오늘 오후에 또 그 의예기도 합니다. 의예기도 해야 되고 기도기도 해야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회개부터 해가 성령부터 먼저 받아라. 대한민국 살았으면은 주민등록부터 받아라. 주민등록 받아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민등록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락날락 못해. 걔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 하늘나라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늘 하나도 몰라. 성경 백날 해도 몰라. 여러분, 성경 굉장히 어렵지만 되게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지킨다는 신은 믿음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 무슨 소리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나라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그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거 말하면 골치 아파 모르니까요. 어쨌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은혜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늘 얻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어찌 되냐? 사고 없음, 사고 안 일어남.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돕습니다. 이놈은 돈 주죠. 내 가정 지켜주죠. 먹을 거 주죠. 사고 안 나게 하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죠. 천사가 날 도와주죠. 하여간 엄청 편합니다. 사는 게. 그래 제가 인생에 모든 건 다 실패했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그거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살죠. 하늘의 일 많이 알았습니다. 손에 웅키 쥐고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절대 고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 필요한 거 다 줘요. 하나님. 뭐 필요하냐? 알았다. 저 다 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 시킨 대로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이놈아.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돈 같은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 대체 뭐하고 사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 살려고 살죠. 살려고 사는데 그 헛다리다 이 말이에요. 잘못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늘에 그 땅에 다 얻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첫째는 평강입니다. 걱정거리가 싹 편안합니다.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녀도 걱정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원리를 모르면 걱정거리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절대 안 돼요. 내 신세 망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성령이니 의예기도니 기억기도니 이거 다 알고 난 다음에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세요. 오늘 주보 뒤에 보면은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있죠. 그죠? 주장하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보면은 글자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글자 인쇄가 좀 잘못되는 게 있죠. 그죠? 그건 해석을 고치라.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보 뒷면장, 주보 뒤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마음을, 그러니까 평안이 내 마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괴로움이 날 주관합니다. 염려가 날 주장해요. 미움이 날 주장합니다. 화가 나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알아야 됩니다. 평강이 네 인생을 주장하게 하라.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걱정이 네를 주장하게 허락하지 마라. 신경질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마라. 질투가 네 마음을 주장하도록 버려두지 마라. 네 신세 망친다. 그러니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게 이제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사람은 맨날 걱정이, 세상 사람 맨날 걱정이. 별 걱정다. 근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내가 믿음, 여러분 이제 뭐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딱 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점점점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평강 없다. 교회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됩니다. 그거는 가도 안 가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가 엄마한테 있으면 걱정 안 해야 되지. 엄마한테 있으면서 엄마 밥은 뭐로 하지, 엄마 돈 있니, 엄마 나중에 어떻게 살지, 그 애가 걱정해봐요. 엄마는 처음에 시험기를 하지. 그럼 새끼 네가 얼마 그런 걱정 안 했냐 임마. 공부만 열심히 하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하나님이 그래 니는 걱정해라, 니는 걱정해라 이놈아, 니 평생 걱정해라 이놈아, 니 신세 망치기 걱정해버려.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어서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이 또 걱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걱정은 독약, 평강은 보약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살아야 되죠. 걱정거리 다 있죠. 걱정거리를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럼 걱정거리를 어떻게 걱정 안 하는가 모르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요.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걱정하지 말고 평안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인데 알면 되게 쉽습니다. 그거 참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왜 그래 모르냐. 그러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 이래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뭔 말인가 잘 깨닫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